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태초부터 세워놓으시고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최초 인간이 범죄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방법, 이 선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선교의 5가지 과정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요. 주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을 불러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각각 지역마다 곳곳에 보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돈독하게 세워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삶과 고백을 이끌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파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곳곳에 보냄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선교와 전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그 일들을 보시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훈련시켰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역에 보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마른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믿음을 주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셨고 보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들이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셨는데도 그 일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천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다 무시했다는 거죠.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겠냐?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했는데 예수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을 것이고 그 예수에 대해서 전파할 것이고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가다가 마른 거예요. 하다가 마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전파하도록 했는데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들 멋대로만 살았다는 거죠. 그 일들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들이 못 들었냐는 거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줄 못 들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실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은 것이 아닌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냐는 거예요. 알았죠?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와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 갖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주님이 왜 불러셨어요? 왜 믿음 갖게 하셨고 말씀 앞에 세워 말씀을 듣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듣고 끄덕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의 삶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는 가까이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리고 전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분명히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고도 그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예수를 알고 보고 듣고 그들이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고는 거리가 있다. 아직 멀었다. 이대로가 좋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실패하며 주저앉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2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순종해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알았으면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영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나는 믿음 가지고 있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영적으로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이 여정들의 이야기 속에서 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깊이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분명히 알겠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도 알겠고, 내가 말씀을 들어 삶 속에서 결단하고 깨달음도 있는 거 알겠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알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어디 해야 돼요? 이제는 보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가서 이 사명을 끝까지 순종으로 감당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믿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렵고 고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 가지면 나를 위해 믿음이 가져지는 것 같고, 나를 위해 신앙을 가지면 나에게 덕이 되는 것 같고 이로운 것 같죠. 물론 수많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을 알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신 것도 알겠고, 말씀을 듣고 내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내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신, 그들을 구원해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과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